참 예수님. 어제 강론에서 일독서를 다루면서 의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그저 법을 올바로 준수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냥 신앙적 규율을 제때제때 지키는 수준으로 자족하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둠의 영역을 정화시켜 나가는 사람, 마치 세탁기에 넣는 세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독서를 다루면서 그 의인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의인의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자동으로 용서받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용서를 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그 깨어져 있는 도자기는 누군가가 치워야 됩니다. 애가 치웁니까? 아니죠. 애는 치울 줄 모릅니다. 진공청소기가 어디 있는지,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 세밀하게 그 조각들을 주워내야 하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카페트에 박힌 조각들은 어떻게 꺼낼 것이며,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척하고 세탁할 것인지, 또 그 병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면 그게 오염돼 버린 그 영역을 어떻게 치워낼 것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지럽히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다만 부모님에 대한 신뢰로 용서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 죄악의 결과들, 어둠의 결과들은 세상에 뿌려져 있는 거죠. 실질적인 면에서의 청소라는 작업이 꽤나 수고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그 죄악의 결과물은 우리 영혼 구석의 어딘가에 아니면 타인의 내면 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누군가는 그 남아있는 잔존물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의인은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치워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세상에서 길에 만약에 누군가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다들 지나가면서 그냥 코만 움켜쥐고 지나가고 얼굴을 찌푸리고 지나갈 텐데 누군가가 그걸 치워주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인 쓰레기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 누군가의 내면에 틀어박혀 있는 악습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당장 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뭔데 내한테 술 마시라 말라 날리고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모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람이 난 한 남자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위해가 가해지는 일입니다. 멈추십시오. 당신의 음란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어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파생되는 수많은 일들을 상상해 보시고 제발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내가 비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잠깐 정신이 팔렸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멈출게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기 뭔데 나한테 전화하려고 하고 못되게 나올 후자입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치워내는 작업은 흔히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심지어는 미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모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리는 일이 너무나 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화답송은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마가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하느님은 바로 이 작업을 의인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믿을 구석은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을 믿고 자신이 해야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역할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순한 양의 선에서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자족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어딘가의 어둠을 치워내고 정화시키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어둠을 내가 품어 안아서 내 안에서 녹여내는 마치 자녀가 깨뜨린 꽃병을 치워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의 내면의 어둠들을 내가 대신 감당을 해서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개선시키려는 수고와 희생을 스스로 떠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진또배기 신앙인이 갈리고 가짜 신앙인, 율법적인 신앙인,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습관에 빠져버린 신앙인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에서 더 벌어와라.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 주일 미사 안 빠지고 너 혼자 평일 미사 찔끔 나오고 너 혼자 하루에 묵주기도 몇 단 바친다고 해서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이들에게 호통을 칠 것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하느님이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키워왔어야 한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혼인이란 성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시모님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내 말 안 듣습니다. 벌써 한참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교리교사하고 천년성취하고 잘하던 아들이 인자 막 성당 코백에도 안 빕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네. 제 몫은 아니니까요.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총으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한가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저 투덜거리기만 하는 신앙인이라는 껍데기를 품고 여전히 세속을 탐내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하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